예,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청년 대학생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일인데 저는 한국 교회에 어떤 이단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 이런 찬양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한국의 이단자들은 그 보좌에 어린 양을 앉혀서 어린 양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단 계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단 분별이 왜 필요한가, 그 내용부터 진행을 할게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지진 날 거다, 전쟁 터질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테러나 여러 가지 세상 소식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못 빠져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청년 대학생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근데 이단 단체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인데,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지요. 근데 이 교리적 범죄인 이단에 빠지는 거는 내가 참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전에 이 건전한 교회, 좋은 목사님들과 또 좋은 청년들과 같은 공동체에 있을 때 이단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조심해라. 다른 무엇보다 이단 분별을 왜 해야 되냐 하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먼저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는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을 왜 분별을 해야 되냐면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보여준다고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택한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데, 작은 걸 보여준대요?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한다든가, 불치병을 고쳤는데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는 누군가가 막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의 경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어요. 제가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취재를 꽤 오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가 만민중앙교회가 이단 사입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회심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정리가 됐으면 돌아와야지 되잖아요. 근데 못 돌아와요.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단체를 다닐 때 봤던 표적과 기사예요. 도대체 어떤 체험을 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회심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방송반을 맡았는데 촬영을 하니까 교주가 해외 순회를 할 때 같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름 위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뭉쳐지더니 K자를 만들더래요. 구름이. 안 믿기시죠? 근데 그 사람이 봤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K자를 그리더래요. 잘못 봤나 해서 옆 사람에게 저거 보이냐라고 했더니 보인다.
우리 그 이재록 교주가 왕 중의 왕이다, 킹 오브 킹스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으로 새겨주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K자를 본 것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것 때문에 말씀으로는 이단 사입인 걸 알겠는데 끝까지 그 체험이 그 친구를 바른 신앙으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뭐를 갖고 미혹한다고요? 작은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점,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주일엔 저희 교회 나오고 평일에는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는 예언 선지자 학교라는 걸 주말마다 개설을 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 송파에 있는 그 교회를 가면 예언 선지자 학교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특별하게 예언이라는 걸 해줬대요. 이분이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예언을 해줬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그분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6개월 안에 아들을 임신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6개월 안에 자녀도 아니고 아들이 생길 거다라고 딱 특정을 해줬어요. 이거 굉장히, 제가 예언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로 두루뭉술하게 예언이란 걸 많이 해줘요. 근데 특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은혜라고 하면 안 되죠. 특별한 뭔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6개월 뒤에 아들을 임신했어요.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제가 소속한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평일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걸 보니까 확 마음이 땡기는 거죠. 고민하던 찰나에 이단 특강을 듣고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가 이단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정리하신 분이 계세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표적 기사 예언이라는 걸, 그것이 틀리든 맞든 옳든 그르든, 예언이 맞든 틀리든 나는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고 꼭 우리의 마음을 딱 건드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꽂히면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단 사입이 조심하라고 해도 그 꽂히는 것 때문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고침과 예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 분별을 하라고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단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150년경에 몬타너스라고 하는 이단이 시작된 이후로 세계 교회사에서 이단이 없었던 때가 아무 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은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을 목격할 때가 있고요. 안 빠지면 좋겠지만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사이비를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단은 뭐냐면요, 달을 이자 끝단자를 쓰는데요, 이거는 이단 문제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념이에요. 달이 끝단, 즉 끝이 다르다, 바른 복음인 줄 알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길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신앙이다,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로 생각하고 그 이단 단체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 생활을 했는데 나중엔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이단에 대한 정의를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한국에는 이단 사이비 단체 중에 가장 효시다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이순화라는 사람으로 뽑기도 해요. 이 사람은 1917년도에 정도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기독교와 불교와 그 도교 무속신앙을 혼합시켜가지고 정도교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다른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였는데 원래 병이 있다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치유를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만 치유를 경험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무국성불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계룡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도교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1917년도에 나온 재림주의 효시
라고 손꼽아요. 가장 먼저 기록으로 남는 사람이에요. 1920년대가 됐어요. 20년대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남방여왕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름이 독특하죠. 왜 남방여왕이냐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남방여왕이 아니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근데 이 남방여왕이라는 예명을 가진 이 사람은 본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을 근거로 해서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났다라는 그 한 구절만 따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 심판 권세를 가진 남방여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회 장소에서 막 기도해주고 병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집회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한 번에 통독하는 그런 훈련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다가 결국 그 마산에서 붙잡혔는데 남자 수행원들과 19군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192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은 건 그래요. 남방여왕.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문해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국어를 잘 못해요.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문장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새겨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결론이 그렇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문장을 잘못 이해해서 독특한 문장 하나를 빼서 자신에게 적용한다든가 이런 실수, 문해력의 문제를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일으켜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남방여왕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단 사이비들은 외면해요. 1920년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한 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한때, 두때, 반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장충동 가면 족발집 원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도 원조들이 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용어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니엘 12장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 12, 13장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 그리고 짐승 용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활동하는 때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이것은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활동을 하는 동시에 누가 그 시대에 같이 활동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의 권세를 가진, 용의 권세를 입은 악의 세력도 같이 활동해요. 이 두 세력이 같이 한 시대를 살면서 서로 대결하고 투쟁하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그려지는데, 이것을 한해독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끌어내요. 이거를 일수로 나누면, 바꾸면 1261일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연일계산법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1일은 1년이니까 1260일은 1260년이다. 그러니까 1260년에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예언이 실제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한해녹이. 그게 이미 1920년대부터 40년대에 활동하면서 해석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1260년을 진공 상태에서 허공에다가 때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기점을 뭘로 잡을까요?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은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때가 언제냐라는 기점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스크 사원이 세워졌던 때를 688년으로 잡아요. AD. 그래서 688 플러스 1261 하니까 언제냐면 1948년.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해요. 언제? 1947년에 책을 써서 그걸 써놨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 그리고 1260일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1290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15일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그 일수를 갖다가 연으로 바꿔가지고 1978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고, 2023년 올해죠. 올해가 에덴 회복의 때라고 주장한 게 이미
거의 100년 전에 한해독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대학생들 다 아실 거예요.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해석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해석해요. 그러면서 정명석이 주장하는 건 내가 하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연일계산법, 연도계산을 종말의 때를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단 사이비 중에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2023년 올해에 가장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언은 주로 우리가 미리 예자 말씀 원자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맡길 예자를 써요. 예언할 때 뭐를 맡긴 거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맡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참된 예언이지, 앞으로 몇 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를 우리는 예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잘못 왜곡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종말의 때를 언제 지목하는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오해하는데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한해녹의 영향을 받아서 JMS가 연도계산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한해녹 1920년대 사람이고요. 1930년대에 누가 나오냐 하면 김성도라는 사람이 출연을 해요. 이건 뭐 성차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순화 씨, 그리고 남방 여왕이니까 남자 아니겠죠? 그리고 김성도 옆에 유명화, 전부 여성들이에요. 이단 사이비들 중에 또 여성 시대가 많이 도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그 권력을 장악하면 꽤 그 단체가 조직력이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그 대표적으로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데 여기는 이 계보에는 나오지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상홍 증인회의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이 안상홍이라고 하는데 1985년에 냉면인가 뭐 면을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조직을 장악한 사람이 장길자라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전국의 부동산, 그들의 건물이 한 200개 정도가 되고 주로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부도 위기를 맞은 교회들을 누가 사냐면 이 안상홍 증인회가 매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건물들이 주로 어디에 포진이 되어 있냐면 초등학교 옆 주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교회 명칭을 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여기에 하나님은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단 특강을 할 때는 이단 용어와 교리와 그들의 특성들이 좀 이렇게 나오니까 잘 그거 혼란 겪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상홍 증인이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 2012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교단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 한학자예요. 원래 문선명의 다음 그 세대의 리더는 문형진이라고 하버드 대학교 나온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세웠는데 한학자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쪽에 이만희 사진이 있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그냥 찾아서 보세요. 정명석이 2008년도에 감옥에 먼저 들어가요. 여신도 성폭행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2018년에 나오는데 10년의 그 공백기 동안 JMS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요. 3만 명 순으로. 그러니까 2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 교단을 누가 장악해서 이끌어가냐면 정조은이라고 하는, 원래 본명이 김지선인데 거기는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정조은으로 바꿔서 역시 지금 정명석이 다시 감옥에 가 있거든요. 이 정조은 씨가 그 교단을 장악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성시대가 이단 사이비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193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성도는 뭐를 주장했냐면요, 여기 이단 교리가 이미 1930년대에 다 만들어져요. 시대가 우리는 구약 신약 밖에 없어요. 시대가 여기서 다른 시대를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이세요. 영원한 새 언약이세요.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혹시라도 10,000년이 지나도 지구가 존재한다면 그때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주장하면 이단들이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반드시 3시대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구약, 신약, 그 다음에
김성도가 만든 게 뭐냐면 성약 시대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는 시대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는 이단 사입의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 신천지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로 마무리가 되면 이만희 교주가 끼어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틈을 내서 여기에다가 계시록 시대라는 걸 만들어요. 구원의 방법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가 만든 건 뭐냐면 시대 구분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말은 옳은 것 같은데 그 시대마다 또 다른 구원자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시대 구분이에요. 김성도가 그걸 처음 시작했고요. 이 단체를 세주파라고 불렀어요. 세주파는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새로운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김성도를 세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세주파.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날 이단 중에도 조금 기도를 바꾸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신천지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JMS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정명석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상홍 증인회는 노골적으로 그냥 거룩하신, 그냥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신앙이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안상홍 증인에 누가 주로 빠지냐면 이 사람들 전도하는 시간이 주로 가가호 방문 전도를 하는데 11시부터 주로 오후 2시, 4시 정도예요. 집 방문을 하니까 누가 주로 타깃이 되겠어요?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타깃이다 보니까 그 여성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빠들이 빠지는 걸 알아차린 경우가 있어요. 애가 식기도를 하는데 그걸 얼핏 들은 거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기도 하다가 들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세주파 김성도가 이미 세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입을 벌리고 막 기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 지금은 이제 오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2008년부터 한 10년경까지 이 근처에 예수왕권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안산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기도할 때 입을 막 크게 벌리는 그런 특징을 보였어요. 이미 김성도가 100년 전에 보여준 모습이에요. 김성도 다음이 이제 유명화라는 사람인데, 네이버에 우리가 검색을 하면 영광 검색어라는 게 뜨잖아요. 유명화라고 치면 뭐가 뜰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친림이라고 뜬다고 보시면 돼요. 친림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임했는데 너희들은 쿠션으로 임했다. 직접 임하지 않고. 친림은 뭐냐면 유명하라는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쿠션이 아니라 간접이 아니라 직통으로 임했다. 그래서 친림이라고 했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직접 임한 존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어법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든가 이런 간접 화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친림이라고 한 유명하 씨가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유명하 씨가 그렇게 친림이라고 하니까 1930년대에 경쟁적으로 너는 친림이냐? 나는 또 다른 임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하 바로 아래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죠. 황국주는 어떤 특징이냐면 아까 김성도에서 잠깐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었어요. 김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담 하와의 선악과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 부적절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거다라는 게 저기서 처음 나와요. 그것을 피가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하와가 관계를 하고 인류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피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타락한 피. 그래서 인류의 새로운 주님과 피를 갈아야 된다라는 피가름 교리가 저기서 시작돼요. 김성도. 그러니까 황국주가 시작한 건 뭐냐면 목가름이에요. 너 피가름? 나 목가름.
내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내 목이 휙 달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내 목에 붙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모든 성품이 나한테 흘러라고 하면서 목가름이라는 걸 주장한 게 황국주입니다. 제가 그 이단 계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황국주식의 목가름 교리가 아니라 이 체험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이단으로 규정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씨의 교회에 김모 목사가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기 싫은데 그냥 김모 씨라고 할게요. 김모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환상 중에 나의 얼굴이 달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붙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100년 전에 나온 행각을 지금 모두 다 되풀이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단 계보를 이해하시다 보면 현대 이단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황국주, 목가름, 유명화, 연관 검색어, 친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록을 특별히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기록에 남아요. 백남주란 사람이 1940년대에 활동을 했는데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 생명의 길 시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새 생명의 길 시대. 시대에 새롭게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시대를 새롭게 한다고 새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새롭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그걸 믿지 않고 자꾸 뭔가 만들어낸 거예요, 새롭게. 새 생명의 길 시대, 백남주가 만들었고요. 이 사람 히브리어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1930년대 당시에 목사님들이 성경 보자 그러면 한글 성경을 봤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새 생명의 길 시대 왔고, 그리고 그 시대의 메시아가 바로 자기다라는 거였어요. 새 생명의 길 시대를 열기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이 사람이 그 원산이 본거지였거든요. 원산이 본거지인데 그 추운 겨울날에도 눈길을 헤치고 막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여자 신학생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는데 이 백남주가 아내에게 명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40일 금식을 명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금식을 하다가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1개월인가 2개월 지나지 않아서 여자 신학생과 결혼을 해요. 아주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죠. 여기서 핵심,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살아.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흔들려요. 교주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을 쥐고 싶은 권력 야망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잘 안 들어먹어. 그런데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림 직통한 사람이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동일시를 해버리고, 거절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로 정죄감을 줘요. 이게 교주들 특징이에요. 전에 어떤 교회 집회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목사님께 연락처를 받았다고 저에게 전화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과 자기가 기도를 받고 기도로 교제를 오래 했대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대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나에게 전달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했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요, 메시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간접 전달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이 사람이 메신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인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죄하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인격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이 권사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이런 아주 비인격적 신앙으로 내가 지금 변질되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매몰돼서 너무 깊게 빠지다 보면 이거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인격적 결단과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이 사람이 기준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아주 비인격적 신앙의 출발이 되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CBS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 감사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오용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함께 갖고 건전한 신앙적 분별을 갖고 접근해 주시길 바래요. 백남주 너 40일 금식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40일 금식하다가 사람 죽고 자기의 부도덕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산 신학사라고, 그 당시 이제 본부가 원산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자입니다. 김백문은 노골적으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만들어놨고 이것을 이 사람은 말로 끝내지 않고, 저게 한 9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거든요.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에 이단 사이비 교리를 전부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김백문은 뭐의 효시냐? 이단 사이비 교리의 집대성을 한 사람이에요. 그 문서화한 시작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김백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박태선과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김백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와 훈련을 받고 나와서 만든 게 왼쪽의 박라인, 이것은 전도관이라는 계열로 흘러가고요. 오른쪽의 문선명은 통일교 계열로 흘러가요. 이게 1950년대 사건이에요. 벌써 지금부터 7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단 사이비들이 다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1950년대에 김백문의 영향을 받은 박태선과 문선명에게서 시작해요.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과거가 잊혀지는 것 같지만요, 그 과거 속에서 일어났던 교리 사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박태선을 통해서는 영생교리가 흘러갔어요. 박태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것이 이만희 교주가 1957년에 박태선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67년까지 10년을 있다가 박태선에게 나와서 배우고 나와서 1980년대에 신장개업한 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그리고 문선명은 뭐가 흘러가냐면 선악과 타락교리가 성적 타락이다라는 교리가 흘러가요. 여기는 육체 영생까지는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요. 타락교리가 흘러가는데 문선명이 그걸 배우고 나와가지고 1950년대 시작했는데 거기 강사하던 사람이 1970년대 후반에 새롭게 신장개업한 게 기독교 복음선교회. 기독교 좋은 이름이에요. 복음 좋아요. 선교회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건 뭐다? 누구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재림주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 JMS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3월 3일에 넷플릭스에서 그 한국산 이단 사이비를 모아가지고 그 중에 JMS 이재로, 김기순, 오대양 사건을 재조명하거든요.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JMS 측에서 이미 방영금지 가처분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방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기각이 되면 방영이 될 수도 있어요. 유심히 관심 있게 좀 봐서 보면서 건전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테마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테마는 거의 비슷해요. 이걸 가르쳐 놓으면 사람이 휙 바뀌어요. 그냥 가르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장치가 있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동방 땅,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방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이 한국을 얘기한다. 그리고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 다 저거 이단 사이비 교리예요. 영은 육체의 그릇을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의 육체 속에 자신의 영을 집어넣어서 시대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랑 달라요. 그리고 신화론, 너희를 신이라 했는데 우리 인간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 그리고 보혜사가 대언자, 대언자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 사람이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단교리예요. 그리고 2000년 만에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재림론, 예수님처럼 재림주도 육체를 입고 온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6개월 동안 아주 짜임새 있게 가르쳐 놓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이단 사이비 단체는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다닐 때, 몸이 건강할 때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건전한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리더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는 양의 울타리와 같은데 요즘 넷플릭스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깊게 새겨져 있어요. 대학생들은 아마 더욱 실감하실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일요일에. 그러면 너 교회라는 데를 다녀?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그것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도 있지만 특별히 드라마를 통해서 이미지화된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문제점들,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이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남을 비판하듯이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뭐가 교회다? 믿는 우리가 모인 곳, 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부족함을 봤을 때 내 엄마, 아빠, 부모님, 내 자녀의 한계를 보고 약점을 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단 특강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주시면 정말 좋고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리더들이 단체로 그냥 이단 사입에 빠지는 경우가 매우 충격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고, 새 생명 성경 공부하고 끊임없이 복음 훈련을 받은 사람이 왜 이단 사입에 빠질까? 교리적 기초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교리는 이 KTX 레일과도 같아요. KTX가 우리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거든요. 왜냐하면 레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잘 닦여진 레일이 뭐냐면 건강한 교리예요. 이 교리를 무시하지 말고, 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분화해서 정의한 내용들이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변론은 금지하세요. 이것은 그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조금 훈련을 받으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교리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변론을 금지하시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해 적절하고 균형 맞춘 그런 분별력과 경계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웠던 엄마의 얼굴, 다정했던 엄마의 미소, 이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일본 만화에서 보다가 제가 좀 따온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눈 속에서 아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교주의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나 누구의 인생을 통해서나 교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된 신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 세대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